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 다 같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안식일을 하나님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분위기가 이제 저만 그런가요? 네. 아침에 밖에서 조금 뭘 했더니 제가 막 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더운 줄 알았는데 다 더운 줄 알았는데 저만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이제 평정심을 갖고 이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성지 순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행적을 따라 그곳에 가보기를 누구나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마지막 이제 그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성지 순례, 이제 졸업 여행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일정은 3개국을 다녀오는 방문 일정인데요. 이집트로 들어가서 피라미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밑으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거치고 다시 요르단을 거치는 3개국을 순회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는 이제 졸업 여행인지라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정말 이스라엘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동기들도 이거 졸업 여행 이번에 간다는데 우리 정말 꼭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런 저뿐만이 아니라 저 옆에 있던 동료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기대했던 그런 성지 순례였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를 이제 거쳐서 이스라엘 국경에 이제 딱 다다랐을 때 가이드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고 종종 이곳에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곳은 팔레스타인과의 그 국경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국경 수비대가 말하는 대로 그 말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것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우리가 테러를 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할 말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정적이 흐를 정도로 조용하고 순한 양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되게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을 저희가 이제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침례교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선교 여행을 이제 갔는데 그들이 탄 버스에 그러니까 이제 정차가 되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테러 집단들이 폭탄을 들고 올라타려고 하는 것을 앞에 계신 목사님이 그것을 붙잡고 그 폭탄인 줄 알고 본인이 그것을 끌어안아서 결국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저희도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스라엘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호텔에 이제 도착한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저희가 머물 이제 숙소 그 건물을 딱 보니까 한 10층 정도의 그래도 비교적 좀 높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머물 그 방 대부분의 숙소들이 5층 이상에 이제 배정이 되어서 5층이면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곳도 이렇게 높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참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방 배정표를 받고 키를 들고 이제 캐리어를 끌고 그렇게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워킹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짐도 많은데 목에 목베개도 있고 큰 캐리어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안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라는 말이냐 다들 옆에서 이제 수군수군 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짐작해서 저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름 아닌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작동을 금지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안식일에는 그 일로 간주되어지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인 그 상점 대부분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대중교통조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특히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전통파는 안식일에 전자제품 스위치도 켜거나 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랍비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난 수년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어느 정도 듣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고안해 낸 것이 이제 엘리베이터 중에는 탑승자가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열리고 닫히고 층층마다 다 서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한 고위 랍비가 이제 어떻게 또 율법을 규정을 해놨냐면 승강기조차도 안식일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적 해석을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층에 사는 뭐 그냥 뭐 랍비나 그리고 유대교회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단층에서만 살아는 법이 없잖아요. 고층에서 사는 유대인 랍비도 있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적 규정 때문에 매주 토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하는 그런 어려움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율법은 무엇을 위한 율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쉬라고 주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들까지도 이용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더 웃긴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그런 이제 햄버거 체인점에서는 치즈버거를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즈버거 좋아하시죠? 패티에 정말 두꺼운 치즈를 착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는 이 치즈버거를 이스라엘에서는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식사법상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치즈버거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패티 위에 치즈를 올린 그 치즈버거, 그리고 고기 토핑과 모짜렐라 치즈를 얹은 피자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금지한 규정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조리할 수도 없음을 그들의 법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유제품과 고기가 섞이거나 서로 닿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서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안에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그 규칙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제외한 나머지 타악기들, 드럼이라든가 전자악기, 일렉트릭 기타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정해 놨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피아노,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용했던 그 악기가 뭐냐면 큰 북. 어떤 권사님이 그 큰 북은 그 권사님만 유일하게 치실 수 있는 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그 찬송가를 하시면 그 찬송가에 맞게 큰 북을 쿵쿵쿵쿵쿵 이렇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악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냐? 그것은 이 악기들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불과 60년대, 70년대 불과 몇 년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날석에 대립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발단이 된 그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하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시장길을 느끼던 차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그 전에 있습니다. 이삭을 이렇게 이제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곡식들을 배부르니까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것을 먹은 사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배고픈 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따라서 제자들의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추수하고 탈곡하는 행위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그 비난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답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의 진설병을 먹었어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나와 함께한 이 제자들이 먹은 이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늘의 또 다른 이야기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건 역시 율법을 어긴 행동이라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 율법 이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두로 주신 그 구전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로 모아놓은 그것이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구전입니다. 이 규범집을 완성한 그 해가 언제냐면 BC 70년에서 66년경에 이와 같은 그들의 율법 규범집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정말 너무나 오래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장로들의 그 전통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법대로 성결한 삶을 살라는 그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점점 후대로 가면서 형식화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이 그 안에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은 당시 장로들의 그 전통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식일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시작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으십니까?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출애굽기에 기록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온전히 휴식하며 오직 하나님 당신께만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날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 같이
사람 역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바른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안식일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해서 쉬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쉬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쉬시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쉬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쉬라 말씀하신 그 우리의 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는 것,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욱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 주의를 지키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악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내가 그것으로 집중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회로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갖고 있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쉬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 이렇게 걷다 보면 제 무릎에서 딱딱딱 저는 저만 들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뼈가 탁 쳐서 제 귀까지 딱딱 물려서 이거는 옆에 있는 저희 아내는 들리지 않는 소리인가 보다, 이 내면의 소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루는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딱딱거리는 소리 들려? 너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크게 들려? 나는 몰랐다고. 그만큼 제가 이게 딱딱거리는 게 제가 20년 전에도 이런 소리가 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몸은 일정 시간 일을 하면 꼭 쉬어줘야 하는 게 사람의 몸입니다. 아무리 멀쩡한 기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계도 과부하가 걸려서 잠시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부팅, 리부팅을 해야 그 기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가끔 컴퓨터들이 오류가 일어났을 땐 잠시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팅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쌩쌩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렇듯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20대 때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을 때와 30대, 40대, 50대, 60대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것에는 굉장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하룻밤 날을 새면 이제 막 뒷골이 땡기고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새벽까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기름칠만 해줘도 되는 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데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돈을 더 벌겠다는 그 생각으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학생들이 그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냥 공부하고 밤새워 책과 씨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학생도 결국에는 몸에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체의 이상을 느끼면서 쉬는 것이 어색해서 쉬지 못해 결국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분들의 그 이야기를 저는 요즘 종종 많이 듣습니다.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40대 가장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쓰러져 죽는 경우들이 요즘 너무 허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아픈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중에 휴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한 주간 중에도 우리는 휴식하는 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주기가 인체의 그 상태를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를 쉬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한 안식일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안식일이 오직 사람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아멘.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날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신령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날도 그래야겠지만 특히 주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 이 하루는
특별히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을 묻고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선하며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려고 하는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수고할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그리고 그가 어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지 그래서 안식일에 그가 병을 고치고 있는가를 계속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그를 일어나 서게 합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제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른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곳은 공감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유일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른손 마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아주 전문가여서 직업의식 속에서 환자를 지켜보며 전문 의사로서 환자의 그 정확한 병명과 정확한 환부 상태를 살피면서 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의 마른 손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었다는 것은 이 환자의 상황이 보다 심각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의 이전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손으로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오른손잡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마르고 마비가 왔다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있어서 그의 손이 말라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가 올 때는 그 성전에 올 때는 자신의 그 병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성전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환부의 손으로 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계속 엿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힐끔힐끔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동안 계속해서 그 예수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할 때들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접근한 의도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사람에게 휴식을 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다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람을 잡는 규례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고 있습니까? 구약의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곧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일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많은 일, 그리고 큰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자,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9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친구들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리고 멸하는 것,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원칙을 따라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 속에 갇혀서 분노하고 예수를 어떻게 대적할까 의논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은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것을 흠을 내서 그것으로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과 그리고 태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 성도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그 어려움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인 이 주의 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그 본질,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회복을 위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진정한 쉼과 진정한 그 쉼과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 갔을 때 너무 낯선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냥 버스를 타는 것조차도 두려웠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때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친구들이 하나 둘씩 그냥 학교를 마치고, 물론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은 곳도 가지만 제 친구들 중에는 교회의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쟤네들은 왜 집에 안 가고 교회 가서 이 멀쩡한 날에 저러고 있을까? 그래서 저도 호기심 반 그리고 기대 반으로 저도 교회로 들어가서 그 어두컴컴한 저희 사용했던 이름이 미스바 예배실인데 그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딱딱 떨어져서 방석 하나를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로 학교가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을 제가 누렸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불편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힘들어져서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어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기쁨과 안식으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전,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 오시면 참 기쁩니다.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를 의지하고 오늘의 주인 되신 이날 안식일에 주의 날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 안에 이 아웅다웅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믿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말씀이 흘러 넘쳐서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허다한 죄인들이 주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